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모두가 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한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이고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사시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삶을 사셨든지 간에,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만큼은 그 놀랍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초월적인 그분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 위대하심을 만나는, 알게 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할 곡들 중에 찬송가가 두 곡이 있어요. 근데 찬송가 하면은 저는 어릴 때 찬송가를 부를 때 되게 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가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사가. 그래가지고 막 구역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뭐 예배를 드릴 때 찬송가 가사 열심히 불렀는데 또 나오고 2절 다 불렀는데 이제 끝났겠지 했는데 3절이 나오고 4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가 너무 많아서 그 어릴 때는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찬송가를 부를 때 정말 아무런 의미 없이 부르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부르지 않거나 이랬었는데, 이제 와서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찬송가를 불러보니 찬송가는 되게 알 수 없는 힘이 있더라고요. 찬송가의 가사를 고백할 때 1절이 끝나고 2절을 부르고 2절이 끝나고 3절을 부르고 마지막 4절을 부르고 또는 5절을 부를 때 점점 깊어지는 그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 가운데 와닿으면서 내가 이 찬양의 가사대로 살고 싶다. 또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 시간에 찬송가의 가사를 고백하고 또 찬양의 가사를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이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우리 2절의 가사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으로.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할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어두운 삶을 밝혀주신 빛 대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방금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받게 합당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릴 때, 또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늘의 영광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주님께 높이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을 떠올리시며 주님의 그 보혈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립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사순절 6번째 주일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을 맞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잊고 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재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바로 서고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 믿음으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부 젊음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 완연한 봄이 되었는데요. 오늘 사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봄처럼 따뜻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부 예배는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 전 1시 40분부터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도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 공동체에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오셔서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는 새가족 팀원분들을 찾아가 주시면 새가족 등록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제주 성안교회 청년부라고 검색해 주시면 저희 청년부 공식 계정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곳을 통하여서 저희 청년부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공모전이 있는데요. 따끈따끈한 공모전이니 여러분들 검색해서 하셔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저희 공동체와 새롭게 함께 하게 되는 등반자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블루의 주영광 형제님이 이제 교육을 마치시고 이지은 팀장님 팀으로 배정이 되셨습니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또한 그린의 전준호 형제님이 성환의 맛집 팀으로 배정되셨고요. 그리고 정다움 자매님도 성환의 맛집 팀으로 배정되셨습니다. 그리고 주경건 형제님이 이은희 팀장님 팀으로 배정이 되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아쉬운 소식도 있는데요.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제 파송을 하는 저희 형제가 한 분 있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음향을 섬겨주고 있었던 고강현 형제님인데요. 지금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고강현 형제님의 손길을 거쳐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음향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인데요. 떠나는 마지막 예배까지도 이렇게 섬겨주는 이 귀한 섬김을 감당해주는 광현 형제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지금 이 시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현 형제가 취업으로 육지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좋은 동료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동역자 만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 함께 해주시는 등반자분들, 그리고 광현 형제, 그리고 여기 계신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너의 발걸음 위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샬롬! 오늘도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 28일 4부 예배 광고사항입니다. 주일 4부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현장 예배는 주일 1부에서 5부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스마트람 어플을 통해 교인증, QR코드를 인증받으신 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부 예배는 제주 성안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되며 예배 후의 영상은 제주 성안교회 청년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온라인 헌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영광예배당에서 드려집니다. 성금요일 예배는 4월 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영광예배당에서 드려지며 이번 주 모아청년 금요기도회는 성금요일 예배로 대체됩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와 성금요일 예배는 제주 성안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송출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묵상한 내용을 작품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기, 만들기, 쓰기, 캘리그라피, 사진 촬영, 영상 등 형식은 자유입니다. 3월 31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혹은 현장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에는 상품을 드립니다. 수상작과 출품작은 청년부 SNS를 통해 선교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김선경 총괄회계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청년들과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 기도회가 진행되는데요. 특별히 3반기에는 성경 속에 나타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나아가 나라, 제주, 교회, 가정,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월 9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시작되고요. 중과 관련된 링크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극동방송 고난주간 특집 요한복음 통독 기도회 예수를 따라가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제주 극동방송 라디오와 유튜브로 동시 진행됩니다. 요한복음 말씀 전체를 통독하며 묵상과 찬양, 기도로 나아가는 요한복음 통독 기도회에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광고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네,
부활절 공모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시겠죠? 경쟁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등은 7만 원, 2등 5만 원, 3등 3만 원의 상품권을 드리니까 많은 참여. 그냥 간단하게 사진 찍어서 올리셔도 돼요. 그냥 간단한 멘트 올리셔도 됩니다. 올리셔서 부활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이진호 청년 성경 봉독 후에 송명률 청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계속 나누었듯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자신의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그분의 입성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심판의 자리, 시험의 자리, 십자가를 지러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그분이 타셨던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나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 보면 나귀 새끼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통치자, 영웅적인 지도자들,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과거에 위대한 통치자라고 생각하는 알렉산더 대왕이나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런 사람들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세계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그들을 신으로 그렇게 모셨죠. 그래서 그 이후 다른 통치자들은 그 모델을, 그러한 모습들을 흉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그리고 진정한 이 땅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또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다른 왕들과 다르게 나귀 새끼를 타신 그 모습으로 자신의 왕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그분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시험의 자리, 재판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닥쳐지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종종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시험의 연속이죠. 직접적으로 치는 시험도 있지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그 시험 앞에 우리는 놓이게 됩니다. 또는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건 신약, 약을 만들면 임상시험 하지 않습니까? 백신도 만들면 임상시험하고, 그 임상시험은 왜 하는 것이죠? 시험, 재판, 이런 것들은 그것이 옳은가,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 시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그러한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떤 그런 의약품이든 시험을 거친 뒤에야 그것이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물건이 어떤 쓰임새를 가졌는지, 그 약에 어떤 효능과 부작용이 있는지 우리 시험을 거친 후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재판을 하는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법정에, 심판대에 세우는 이유는 그가 진정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인지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 법정에 서십니다. 심판대에 서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밝히십니다.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신 일은 무엇인지 그분께서는 그 심판대의 자리에서 밝히십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구원이 필요한 세상, 죄악과 힘의 논리로 작동하는 세상, 그 어둠의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고 재판 가운데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의 장소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붙잡혀서 끌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일 근거를 얻기 위해서 어떤 불법 청문회 같은 것이 열리죠. 그래서 매수된 이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그 58절 9절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거짓 증언들을 막 쫓아냅니다. 쏟아냅니다. 그래서 59절에 보면 증언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네가 죄인임을 스스로 실토해라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 6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 예수님은 침묵을 깨시고 6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내내 침묵하셨습니다. 주변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 예수님은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이 드디어 침묵을 깨고 말씀하셨고, 그 말은 무엇이냐?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문 과정 내내, 어쩌면 이 마가복음 내내 이어졌던 예수님의 침묵이 지금 깨어지고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나다,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순간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귀신을 내쫓아 주시죠. 근데 그 가운데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채자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3장에서도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8장 29절에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을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베드로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조심스럽게 지켜온 그 비밀을 지금 이 심판의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단순한 말로 표현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왜 이제야 예수님은 침묵을 깨시는 것일까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직접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려고도 그런 방법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대제사장의 그 물음에 직접 답하시면서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밝히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제사장 앞에 선 예수님은 아무런 권력도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손발이 묶여져 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서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은, 그냥 힘이 작동하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62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은 하늘의 놀라움에 함께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순간에 밝히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놀라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초월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 하나님이 우리와의 간격, 그 놀라운 차이, 그 초월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떠올릴 때, 그것도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것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알 수 없는 놀라운 간격이, 그것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위대함보다도 더 크신 위대함이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놀라운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랍고 위대하시고 크고 광대하신 그분께서 자신을 설명하시는데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마디 말에 그 놀라움을 담아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라는 이 대답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법입니다. 마가복음에서 6장에도 보면, 마태복음에도 1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서 막 유령인가 보다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당신은 누구냐고 묻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나다.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이 말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 되심을, 놀라운 위대한 통치자 구원자 되심을 스스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재판받는 그 자리에서 나다, 내가 바로 그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위대한 사람, 놀라운 사람의 모습과는 다른 낯선 모습입니다. 침묵하고 있는 한 죄수의 모습으로 자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를 막 설득하거나 내가 이런 일도 한다 하면서 막 설득하시거나 적극적인 모습으로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자를 막 위로해 주시거나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놀라운 존재, 위대한 존재로서의 모습이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막 놀라운 리더십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거나 사랑으로 섬겨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모습도 가두기도 하는데 그 어떤 모습도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이미지를 벗어나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초월성을, 내가 얼마나 위대한 자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 외엔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점부터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말은 십자가 위에서 맺힌 절규뿐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외침 외에는 계속해서 또한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음 앞에 나아가십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구타하고 조롱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만물을 변화시킬 그리스도 메시아는 오직 십자가를 지시는 순환과 죽음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침묵으로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자신과의 관계를 나타내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밝히시지 않기 때문에,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사람, 기적을 좀 일으키는 사람, 어떤 놀라운 힘을 가지고 성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쩌면
우리와 놀라운 간격을 가진 그런 위대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 중에 있는 위대한 사람, 우리 중에 있는 놀라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이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러 치유자 중에 한 사람이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라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시선을 거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생각,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침묵으로, 그냥 단순히 내가 바로 그다라는 그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이 세상에 힘을 보여주는 방법이 아니라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이 세계에서 어떤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서 어쩌면 완전히 벗어난 그 모습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 초월한 존재이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가져온 놀라운 변화는 그저 앞에 이야기했던 단순히 귀신을 내쫓고 몇몇의 병자를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심을 보이셨고 그분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실패와 좌절의 자리를 묵묵히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 그 이후에 부활의 자리, 영광의 자리, 세상을 구원하는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자신 앞에 놓인 그 문제를 그저 침묵 가운데 묵묵히 받아들이시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결국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그 순간, 지금, 여기, 현재 그 다가오는 고통을 침묵으로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십니다. 지금 눈앞에 온 그 고통, 어쩌면 남들이 볼 때 실패라고 하는 그 자리를 뛰어넘지 않으십니다. 바로 부활로 가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묵묵히 다 받아들이시면서 침묵 가운데 그 길로 나아가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건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을 견디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처한 문제들, 고통과 좌절의 자리, 이것을 이겨내려고 우리 앞에 닥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계속 견뎌내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셨듯이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자리,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현재 이 자리를 예수님이 가신 그 방법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을 대할 때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광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침묵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면서 온 세상을 바꾸어 놓을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어떤 초월, 영광, 위대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주일날 아침에 낮잠을 포기하는 것, 또는 주일의 일정을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모임하느라 그것에 포기하고 내가 이것을 한다라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쉬고 자기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데 그 시간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만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도 포기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포기만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가치, 그 포기할 만한 것보다 더 큰 것이, 더 큰 영광이, 더 큰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것을 열망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포기하더라도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마태복음에 나온 13장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그것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자들, 그냥 침묵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다 포기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있는 놀라운 영광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보화를 보지 못하면 그저 나는 계속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보물을 찾긴 찾았는데 그 보물이 내가 포기해야 할 것보다 더 큰 보물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확신이 없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 나아가셨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임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방법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놀라운 영광을,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 또한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것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놀라움,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움, 그 위대함,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이야기는 폴리캅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 155년경에 5년에서 6년, 7년 좀 차이가 있는데 그 경에 순교했다고 알려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서모나 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서모나 교회를 감독했던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 폴리캅에게 그 주변에 그 황제에게 복종을 맹세하라는 그 요구가 있었을 때 그 유명한 그 폴리캅의 말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86년간 저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게 어떤 해도 입히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저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황제에게 순종을 맹세하라는 요구를 받자 폴리캅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그 자체가 그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결정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서 자신의 놀라운 위대함을, 그 광대함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 위대함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도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위대한 삶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이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그분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분은 내가 바로 그니라, 그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위대하심을,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까지 이르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그 예수님의 영광의 길을
나 또한 동참하며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은 포기할지라도 그 놀라운 가치, 열어주신 그 놀라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주님의 그 길이 영광의 길임을, 아버지여 그 놀라운 길임을 주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동참하며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심을, 위대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가심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그 가운데 아버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악을 아버지와 감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길로 영광의 길로 나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그 길이 영광의 길임을 바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에 길로 나아가는 그대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 주님,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그 위대함을 품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눈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아름답고 눈부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놀라운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 주보 안에 있는 책갈피에 보면 우리 고난 주간 새벽 기도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난 주간 가운데 주님의 그 고난, 십자가로 향하셨던 그 길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것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죽다는 여정을 우린 모두 알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네 믿음의 한 걸음을 주와 함께 시작해.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어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루를 주시는 애 주와 다시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진나르는 여정은 우린 모두 알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 걸음은 주와 함께 시작해.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어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루를 주시는데 주와 다시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는 영원의 삶을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믿음의 고백을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찬양과 기도와 고백을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특별히 준비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고백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방법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놀라움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침묵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움을 발견하고 그 자리를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지금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